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럼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셔서 죽으셨겠어요? 동행입니다. 동행.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목적 뭐냐? 이 땅에서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기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끝끝내는 그 천국에 다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라 복음의 가장 핵심에는 동행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성령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분, 내가 이 길로 가려고 하면 성령께서 계속해서 불편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대로 기록된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이 바로 동행입니다. 우리가 역대기를 읽을 때도 성전 제사가 잘 드려졌구나, 그러면 우리도 성전 제사를 잘 드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은혜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때가 오나니 곧 이때. 어디였든 상관없다.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해라. 동행이죠, 동행.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진리의 인도함을 받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 하나님 지금도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답니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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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할 길
한 가지 기도하고 오늘 말씀 앞으로 가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지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 찾으신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온 피조물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의 주인이 당신이심을 위해 예배하면서 하나님 이 모든 나의 모든 상황, 나의 가정의 모든 상황,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의 모든 상황, 하나님 이 온 열방의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하였습니다 하고, 하나님 주님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하고, 주여 오셔서 이 모든 일들을 통치하시고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하고, 우리 한번 그렇게 하나님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께 선한 것인지,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길 소망하오니 주님 오셔서 이 예배의 고백을 받으시고 지금도 예배자를 찾고 계신 주님 우리가 예배하오니 오셔서 하나님 주님의 뜻을 나타내어 주시며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예배하며 경배하며 예수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주님 당신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하고 우리 예배하기를 그치지 않겠사오니 오셔서 예배 받으시고 이 땅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영이 깨어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자를 찾고 계신 주님,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영으로 우리 진리 안에서 주님의 뜻,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당신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며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셔서 예배하는 영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마땅히 모든 험한 세상 가운데 주님이 받으셔야 될 경배, 주님이 받으셔야 될 존중, 주님이 받으셔야 될 그 예배를 회복해드리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받게 합당하십니다. 주님 영광받게 합당하십니다. 내 모든 영광 주님께 모든 족속과 방언 열방이 예수의 아멘. 주님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에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복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의 삶에 거룩한 열매들로 주님 예배하길 소망하오니 오셔서 우리 가운데 가르치시고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연약함을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눈꺼풀을 벗겨주시고 정말 주님 법에 있는 그 기이한 것을 주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그렇게 온 열방이 주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문화 세워지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좀 사용하여 주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하 33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33장. 저희가 역대하 살펴보고 있는데 성전 제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부분이다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에덴이라는 이 장소를 하나님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거니셨다. 이게 이제 창세기에 나타난 성전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죄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된 상태, 성전에 합당치 않은 사람의 상태 때문에 분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하나님 계속해서 번제를 드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막이죠. 성막 제사를 통해서 다시 에덴을 간접적으로, 부분적으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막이 무너졌을 때도 개인이, 그죠? 성막이 없을 때에도 개인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과 함께 걸어다니는,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개념을 창세기에서 가르쳐요. 그죠? 욥기도 마찬가지고. 그죠? 근데 모세의 성막에서 계속 이제 예배가 드려졌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이게 민수기 7장 89절에 나타나는 법궤 사이에서 나는 음성이 있어 계속해서 이 길이 정론이 이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이 이때 나타나는 겁니다. 요걸 이제 다윗의 장막이라고, 이때는 어떤 그 천국의 구조가 아니에요. 요거는 이제 모세가 천국의 구조를 살펴보고 그대로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성막입니다. 근데 다윗은 열정 하나로, 내지는 어떤 갈망 하나로 그 모든 어떤 시스템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이 다윗 시대는 가장 영광스러운 시대를 할 수가 있어요. 역대기는 거기를 계속해서 포인트를 주고 있는 겁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시대,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고 국가 전체가, 나라 전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대를 이 다윗 시대에서 경험했다고 역대기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 시대의 가장 끝에 성전의 설계도를 보죠. 이건 단순히 그냥 막 설계도가 그려졌다는 차원이 아니라 천국에 올라가서 하늘 보좌의 모습을 보고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필요한 재료들, 내지는 이 재료를 사용하면 되겠다, 이 재료를 사용하면 되겠다 하고 보고 그걸 다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제사가 드려지는 겁니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니는 동산, 그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게 구약 전체에 흘러가요. 그래서 그 시대 가운데 개인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내지는 어떤 무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내지는 나라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 개념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럼 뭐겠습니까? 동행입니다. 동행.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셔서 죽으셨겠어요? 동행입니다. 동행.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목적, 우리를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뭐냐? 이 땅에서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죽임 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끝끝내는 그 천국에 다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라 복음의 가장 핵심에는 동행이 있어요. 동행. 그래서 여기에 이 이해를 하지 못하면 알미니안주의와 칼빈주의가 싸웁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복음이라면 이 땅에서 마음대로 살면 되지. 안 그래요, 여러분? 죄 짓고 그렇게 하나님께 용서 구하면 끝 아닙니까? 구원파. 이게 극단적 칼빈주의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죄 지어도 나는 죄인이어도 용서받을 수 있어 하는 강한 믿음인 거예요. 이게 영지주의 이단의 끝판왕입니다. 그죠? 내 육은 함부로 살아도 되는데 나의 영은 거룩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하고는 상관없이 나는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박옥수의 구원파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날짜 언제인지 기억하십니까? 잘 모르겠죠. 구원 아직 못 받으신 거예요. 이렇게 요것만 또 잘라 써라 또. 이해가 되세요? 극단적 칼빈주의에 빠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죄 짓고 용서받고 그렇게 하면 되지. 그게 여러분 극단적 칼빈주의라니까요. 동행의 개념을 복음 안에 섞지 않으면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고요.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성령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분. 아멘. 그래서 내가 이 길로 가려고 하면 성령께서 계속해서 불편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음성대로 기록된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이 바로 동행입니다. 아멘. 네, 동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역대기를 읽을 때도 성전 제사가 잘 드려졌구나. 그러면 우리도 성전 제사를 잘 드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은혜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원리를.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 했는데 우리는 여기 지금 사마리아 땅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어요. 성전 자체이신 그분께 수가성 여인이 묻는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까 제가 읽어드린 그 말씀. 어디였든 상관없다.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해라. 할렐루야. 동행이죠, 동행.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진리의 인도함을 받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 하나님 지금도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답니다. 오늘도 이 므낫세라는 이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므낫세 역시도 성전을 어떻게 다루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걸 이제 성전을 다시 세워줘야 되는구나. 우리가 이 생명수 교회 성전을 다시 세워야 되는구나. 이 차원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 마음의 성전에 다른 것을 계속해서 용납하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크게 상관없이 다른 것과의 동행, 다른 것과 함께 걷는 삶,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적용을 하셔야 하겠다. 이미 결론을 말씀을 드리고 이걸 읽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 이것도 잘못하면 또 성전제사 막 이렇게 가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 각자의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기에 다른 것 안에 막 우상, 막 다른 음성 넣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여기 핵심입니다. 여기 33장 한번 보시면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12세입니다. 그러니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15년 더 살았으니까 그죠? 이 므낫세가 태어나기 전에 그죠? 3년 전에 그 일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겠다. 그 귀한 아들이죠. 귀한 아들입니다, 여러분. 구속사의 어떤 그 씨가 되는 이 아들, 귀한 아들. 므낫세라는 이 이름 자체가 본래 나사에트 아인 할 때 그 나사는 뒤에 알렙이 붙는데 뒤에 요 나사는 므낫사는 뒤에 헤이가 붙습니다. 므낫세. 그래서 나사
하면은 잊어버리다, 이렇게 망각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41장에 보면 요셉이 그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이유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게 하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므낫세라는 이름은 엄청난 고통 가운데 막 트라우마가 있어요. 쓴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잊게 하신 것을 기념하여 지은 이름입니다. 그럼 히스기야가 이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을 때에 뭔가 엄청난 고통 속에, 그죠? 너무너무 힘든 상황 속에, 그게 사내립의 1차 침공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때 질병도 같이 왔댔죠. 사내립의 1차 침공, 그러니까 전쟁이 나는 상황, 그 다음 자기의 몸이 아픈 상황이 동시에 왔어요. 그래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와, 너무 힘들다. 그 여러분들 같으면은 일단 질병 하나, 뭐겠어요? 부부싸움 조금 더 큰 싸움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죠? 뭐 경제 위기, 그죠? 가난, 질병, 이게 동시에 막 터져 있었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이사야서에 보면 막 무화과 뭉치 막 해가지고 막 발랐더니, 그죠? 몸이 나았대. 말이 돼요, 여러분. 무화과에 치료의 권능이 있습니까? 탐마트 가서 무화과 사시. 무화과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셨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 그때에 딱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름을 난 므낫세라 해야 되겠다. 나의 모든 고통을 잊게 하셨구나. 은혜로 낳은 아들이란 얘기예요. 은혜로 낳은 아들. 얼마나 애지중지했겠습니까? 은혜로 낳은 아들. 그리고 이 아들이 예루살렘에서 55년 그 유다 왕 중에 가장 오랜 시간 동안 통치했습니다. 그러면 잘 통치하면 이 오랜 시간이 복인데 여기 2절부터 보면 좀 애매해요. 애매한 게 아니야. 확실하게 악을 행합니다. 확실하게. 2절에 보세요. 여기 악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여기 야라시거든요. 상속권을 박탈하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집안에 우상 숭배가 있었는데 이것은 상속권을 내어준 상황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업을 만약에 제사를 드린다, 내지는 불교 막 그 초파일에 가서 저기에 막 그 기둥에 뭐 쓴다, 이런 거는 내가 가져야 될 유산, 내가 가져야 될 상속물을 그에게 넘겨주는 것을 뜻합니다. 근데 뭐 히스기야 시대 때, 뭐 요시야 시대 때, 그죠? 우시야 시대 때 개혁을 일으켜 가지고 그 상속권을 계속해서 가져온다고요. 마땅히 내가 누려야 될 영광, 부, 건강, 이걸 다시 찾아온다는 개념입니다. 근데 이 므낫세는 어떻게 하냐면 이걸 다시 갖다 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복이 있고 귀신이 줄 수 있는 복이 있습니다. 그죠? 그것도 복이라 할 수 세상적 복 말이에요. 귀신도 세상적 복을 줍니다. 세상적 복을. 근데 그건 빼앗기는 거라니까요.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빼앗기는 상황이 나타나는 거예요. 므낫세가 이 상속권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산당을 회복합니다. 산당.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우상 숭배가 전개되는 과정에 대해서, 히스기야 시대는 가장 완전한 시대였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우상 숭배가 다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7단계예요. 7단계.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첫 단계입니다. 첫 단계에서 막으면 돼. 근데 이 첫 단계가 막혀지지 않으면 우상 숭배는 계속해서 더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고 커집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위해서 중보할 때도 마찬가지고 1단계를 막으면 돼요. 1단계. 그게 1단계가 뭐냐?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운다는 개념.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운다. 산당의 회복. 산당의 회복. 요것만 막으면 돼요. 산당의 회복. 근데 제가 이 역대
역대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산당과의 싸움이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의 영적 전쟁은 성전이 회복되려면 산당을 없애야 됩니다. 이 산당은 이스라엘 몇 개 있었을까요? 정확하게 모릅니다. 저도 모르는 얘기를 지금 여러분들이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았겠죠. 이해가 되세요? 이스라엘 전 영토에 산당이 퍼져 있었다고요. 그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제사와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 제사가 있고 산당 제사가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의 의미, 그 땅에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죽임당할 것에 대한 구속사적 의미를 가진다 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막 중국 북경에서 십자가 지신 게 아니고, 그죠? 대한민국 서울에서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이전의 사람들은 그 땅에 가면 모리아 산이죠. 아브라함이 갔던 그 모리아 산에서, 모리아라는 이름 자체가 미마모, 라아, 그래서 라아 하면은 보다라는 단어고 미마모 앞에 명사로 바꾸는 겁니다. 모라아예요. 그러면 보여지는 산입니다. 보여지는 산. 그래서 모리아 산에 가면 하나님 보여주신다는, 여호와 이르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레. 그래서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여기에서 번제를 드리면 누군가는 본다는 거예요. 뭘 보냐? 장차 예수께서 이 땅에서 죽임당할 것을 보고, 장차 죽임당한 예수께서 부활하시는 것을 보며, 장차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보는 장소가 어디냐? 예루살렘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보여달라고 기도합니다. 3일 동안. 주님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왜 이삭을 죽이라고 하니까 도대체 왜 죽이라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 돼. 그래서 3일을 머물면서 거기서 기도한다고요. 근데 3일째에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 다음에는 와우 개석법으로 전진합니다. 종들아, 내 아들하고 같이 갔다 올게. 우리가 동시에 예배 드리고 다시 올 거야. 뭔가 본 거예요. 뭘 받겠습니까,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멘트만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다시 돌아온다. 이게 뭡니까? 내 아들이 죽고 다시 산다. 그걸 본 거예요.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하고 장작이 있는데 번제할 어린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에게도 보여주실 거야. 우리 한글 성에는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게 이래입니다. 이래. 그럼 그가 보여주실 거야. 너에게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들아, 하나님 니한테도 보여주실 거다. 기도해. 이 아들이 38살을 했죠. 이삭이 어린애가 아니에요. 36에서 38 사이입니다. 보여주실 거다. 아브라함 몇 살이에요? 136, 138. 요겁니다, 요거. 그럼 36 아들이 툭 치면 넘어가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니까요. 근데 칼 잡고 찌르기까지 이삭이 가만히 있습니다. 이삭이 받는지 안 받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아버지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봤다고 하니까 그러면 뭐 하나님 아시겠지 뭐. 누워 있는 거예요. 누워 있는 거. 여기서 예배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예루살렘에서 번제 드리는 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제사를 기념하는 장소입니다. 요 제사가 중요한데 산당은 뭐냐면 거기서 예배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예수께서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한 갈망이 아니라 내 죄가 넘겨져서 내 삶에 복이 임하는 게 우선인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거는 크게 뭐 잘 모르겠고 내 죄가 이 어린 양에게 옮겨져서 나에게 복이 임하는 게 더 중요해. 이게 산당 제사의 핵심이라고요. 이 얘기를 계속 여러분들이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오늘날에
전 세계 교회가 지금 산당 제사를 드리고 있는지 예루살렘 제사를 드리고 있는지를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산당 예배가 되면 될수록 그 다음 우상 숭배가 계속 진전됩니다. 우상 숭배 확장된다고요. 이게 오늘 므낫세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산당으로 올라가라. 산당으로 돌아가라. 그 다음 두 번째 2단계가 뭐냐? 바알과 아세라 숭배예요. 회복입니다. 여러분 바알 숭배는 익히 여러분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죠? 하늘에서 신들이 성관계를 할 때에 흘리는 땀이 비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신들이 성관계를 하도록 만들려면 이 땅에서 음란한 행위를 해야 된다. 이게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람들이 막 음란하게 행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음란케 되어서 위에서 성관계를 한다고 봤어요. 그러니 1차는 막 술을 엄청나게 마시고 맨정신 가지고는 자기 아내, 자기 남편 말고 다른 사람하고 그렇게 막 성관계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술을 먼저 마시는 거예요. 마시고 자기 딸 뭐 섞여가지고 막 성관계를 할 때에 위에서 비가 떨어진다 믿었어요. 얼마나 음란한. 그러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비 때문입니다. 비. 농경 사회에서 비. 그럼 오늘날로 치면 경제 때문에 하는 일이에요. 아쉘이라는 단어 뒤에 여성 명사 붙었거든요. 그럼 아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쉘하면 물질적 풍요를 뜻해요. 아슈레이 뭐 복되도다, 그죠? 복 있는 사람은 그게 아셀입니다. 아셀의 복. 그 뒤에 여성 명사가 붙었으니 이건 자연스럽게 아세라 숭배는 물질 숭배예요. 그럼 보십시오. 산당 제사의 가장 근원에는 내 인생 잘 되는 것에 대한 마음. 그게 점점 확장된다고요. 내가 더 잘 살고 싶고, 내가 더 풍요하고 싶고, 내가 더 풍부하고 싶은 마음이 확장된다고요. 그게 우상 숭배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전 세계 나라들의 경제 성장률을 체크할 때 계속해서 어떻게 체크하냐면 작년보다 몇 퍼센트, 작년보다 몇 퍼센트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작년에 막 어마어마하게 뛰었어요. 그럼 좀 내려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 제가 이렇게 생각이 이상합니까? 아니 늘 올라갈 수 없잖아요. 경제 성장률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작년에 20% 뛰었다가 올해는 1% 정도 떨어졌어. 그러면 사람들이 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1년 전에는 이야 뭐 고도의 성장을 이뤘다. 근데 1년 후에는 위기래. 속는 거죠, 여러분. 속는 거라니까요. 계속해서 채찍질하는 겁니다. 채찍질. 더 열심히, 더 풍부하게, 더 편리하게 살아. 이거예요. 속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 내 인생 행복하고 싶어. 내 인생 잘 되고 싶어. 내 인생 건강하고 싶어. 우리 애 대학 잘 갔으면 좋겠어. 직장 잘 갔으면 좋겠어. 결혼 잘했으면 좋겠어. 손주 대학 잘 갔으면 좋겠어. 이게 산당 예배면 이게 점점 깊어지는 겁니다. 이게 우상 숭배의 근원이라고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을 위해 사는 사람들 아니라고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지금 다시 오십니다. 이미 한 번 오셨고 그분은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관심하고 집중하고 우리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일에 관심시키고 집중시키고 이게 우리 일이라고요. 이러면 우상 숭배가 틈탈 수 없습니다. 없어요. 교회가 이거 가르쳐야 됩니다. 3단계는 뭐냐면 3단계가 여기 적혀 있어요.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 하늘의 일월 성신인데 이게 차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차바. 차바 군대입니다. 군대. 여호와 차바, 그죠? 만군의 여호와. 이것처럼 하늘의 군대를 섬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뭡니까 이게?
정사와 권세,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게 군대의 체계거든요. 그러면 하늘의 악한 영들을 다 찾아서 섬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잘 살고 싶어, 나 행복하고 싶어, 더 깊어져요. 그러면 이 복을 줄 만한 모든 영적 존재를 다 찾아 섬기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확장되는 겁니다. 이때는 깊어지죠. 이때는 허용하는 겁니다. 허용하니까 깊어지고 깊어지니까 확장되는 겁니다. 이게 일본, 인도 이런 나라들 가보시면 하늘의 군대를 섬긴다 이 개념을 알 수가 있어요. 1만 2천 개의 신, 3만 6천 개의 신, 그죠? 모든 하나 꼬투리만 잡히면 우리 두실에 큰 나무가 있어요. 하나 꼬투리만 잡히면 하는 거예요. 야, 오늘은 달이 2배네. 꼬투리만 잡히면 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섬기며라는 단어가 아바드거든요. 아바드는 경작하다죠. 경작하다. 그래서 곡괭이로 땅을 경작한다 이 개념입니다. 그러면 달을 한번 딱 섬길 때 우리의 마음에 경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섬길 때 새겨지는 겁니다. 야, 내가 3년 전에 달 보면서 빌었다 이가. 그러니까 이렇게 복을 주시네. 새겨지고 기억했다가 그 일이 이루어지면 그것한테 경배 돌리는 겁니다. 하늘의 군대를 섬긴다.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위치에까지 가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 왜냐하면 므낫세가 이렇게 죄 지을 때 하나님 가만 안 두거든요. 나중에 가보면 10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 안 있습니다. 하나님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찾아가서 말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안 돼. 너 이거 멈춰라. 그죠?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환상으로, 때로는 선지자를 보내서, 중보자를 보내서 말씀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듣질 않아요. 그럼 11절에 아수르 왕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신다 이렇게 돼 있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정신 차리고 깨달아야지. 그때도 정신 못 차려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갑니다. 포로됨이에요, 여러분. 포로됐을 때 여러분 자기가 거기 가서도 왕일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질질질 끌려가는데 발로 차이고, 그죠? 때리고. 그렇게 마음이 낮아졌더니 나중에 보니까 크게 겸손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상황인지를 봐야 된다. 하나님 가만 안 놔둔다고요. 요거 그래 결국에는 이 산당과 예루살렘 4단계가 뭐냐면 4단계는 예루살렘에 다른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4절에 보면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다른 제단들을 쌓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다른 제단 쌓기. 이건 또 다른 개념이죠. 산당은 여기서 예배 안 하는 거고 예루살렘의 산당 다른 제사를 쌓았다고 하는 게 이건 완전히 또 다른 개념입니다. 아예 구속사를 없이 하는 거예요. 없이 하는 거. 그러니 예수를 기념하는 제사가 아니라 그 땅에서 기복적 번제를 드렸다는 개념. 우상 숭배. 복을 줄 만한 모든 신들을 다 예루살렘에 갖다 놓는다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5단계가 뭐냐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 흰놈이 그 흰놈 아니라 했죠. 백인 아닙니다. 흰놈은 한남이라는 흰남 이런 표현인데 울부짖다라는 표현입니다. 울부짖다. 그래서 하난이라는 요 단어 흰놈의 아들 골짜기. 그게 6절에 나오죠. 6절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 여기서 진짜로 그의 아들들 해서 자기 아들이에요. 자기 아들. 문하세 지 아들. 요 몰렉 제사죠. 몰렉 제사. 황소 모양의 이 몰렉 신이 요렇게 딱 앉아 있습니다. 요 밑에 불이 지펴져요. 그러면 요 손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 쇠로 만든 이 몰렉 신상이 있는데 손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달궈진 손 위에 아이를 얹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애가 소리 지르겠죠. 그게 흰놈입니다. 흰놈. 그게 아들의 곡소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들의 곡소리.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불에 달궈진 철에 애가 올라와 있는데 죽을 때까지 소리를 질러요. 그 소리가 어떤 소리겠냐고요. 뜨거 안 하겠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헬라어로 바꾸면 게엔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게 하면 골짜기고 엔나 하면은 울음의 골짜기예요. 게엔나는 신약 성경에서는 지옥이라고 번역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이 몰렉 제사에서 막 울려 퍼지는 그 소리가 지옥 소리는 얘기예요. 지옥 소리. 야, 아우 뜨거, 아우 뜨거 하고 외치는 아이의 소리 말입니다. 그러면 왜 이 아이를 바칠 수밖에 없었냐? 그 근원을 찾아가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잘 살고 잘 먹기 위하여. 그렇게 하면 복을 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행복이에요. 행복. 행복을 찾아서 아이를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제 낙태권과 여성의 선택권 얘기를 할 때도 여성의 행복을 위해서 아이를 죽인다는 개념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겁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그 아이 죽여도 돼 하는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이 논쟁에서 여러분 핵심은 그거예요. 언제 이 아이를 생명으로 보느냐 하는 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 낙태법 폐지됐습니다. 낙태를 해도 죄가 아니다고 법원에서 판결을 한 상태예요. 그런데 아직 이게 보류되고 있는 것이 그럼 언제? 8주? 12주? 언제 이후로부터 낙태가 가능하냐? 이게 아직까지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아는 것은 정자와 난자가 같이 만날 때 하나님이 영을 입히신다 했거든요. 그럼 뭐냐면 착상 단계에서부터 생명인 거예요. 생명. 그죠? 그럼 이 아이를 죽일 수 있다 없다? 없다.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심장이 만들어지면 생명이다. 또 뇌가 만들어지면 생명이다. 이걸 이제 바꿔 말하면 그러면 뇌사 상태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죽여도 되냐? 할 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아이를 갖다 바친다는 개념입니다. 이 개념이 교육의 영역에 만약에 적용이 된다면 우리가 못 이룬 꿈, 그죠? 나는 이렇게 살아도 너는 행복하게 살아야 돼 해가지고 막 학원 보내고 막 직장 가도 또 학원을 보내대. 희한하죠. 엄마가 직장에서도 케어를 해주더라 요새는. 나는 이렇게 불쌍하게 살아도 너는 행복해야 돼 해가지고 막 애를 막 돌리는데 하나님이 아이에게 주신 고유의 달란트, 고유의 은사는 뒤로 하고 돈 잘 벌어. 야 돈이 있어야 행복해. 목사님 말 듣지 마 하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내지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희생하는 모든 제사는 흰놈의 아들 제사입니다. 너 희생해. 너 희생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가 여기 점치며 사술, 요술, 신접한 자 박수를 신임하여 악을 많이 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령한 자, 신접한 자 박수에게 조언한.
신접 박수에게 조언을 구함. 자, 처음 얘기했던 대로 하나님과의 동행의 핵심인데 다른 데 묻더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것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6단계예요, 이게.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이 단계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나는 주님께 물어야지. 나는 내 삶에 하나님이 채우심을 믿고 나는 여기 집중해야지. 아멘?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거 이겁니다. 여러분, 들에 피는 들꽃도 하나님이 입히십니다. 참새도 하나님 먹이시더라니까요.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이렇게 됐어요. 야, 저 참새들도 하나님 먹이시는 건데 안 보냐? 하물며 이 언약 백성들아, 너희 일까 보냐?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불안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과연 나를 먹이시나? 하나님 나를 과연 입히시나? 불안한 게 사람 마음입니다. 사람만 그렇게 생각해요. 좋은 들에 핀 꽃과 나무들과 동물들은 하나도 걱정 안 합니다. 동물들한테 염려가 어디 있어요? 먹고 자는 게 지금 인생인데. 오직 사람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거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저에게 하는 설교.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두 개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시작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믿을지어다. 신접한 자, 여기 점치며 돼 있죠. 점치며. 이게 아난입니다. 아난하면 구름이에요. 마술을 행하다 이렇게 되는데 구름이라고 적어놨어요. 그 뭡니까? 뭔가 이렇게 연기 쫙 요거. 그래서 막 이 사람 마술 부리는 사람 나오면 이렇게 연기가 확 나오잖아요. 그겁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때 구름을 얘기를 하고, 여기 마술을 얘기할 때도 구름을 얘기를 하네요. 구름, 뿌옇다 이런. 사술이라는 요 단어는 나하쉬라는 단어인데 뱀이에요. 뱀. 그래서 뱀하고 사술하고 무슨 연관이 있을까? 인도에서 막 뱀 나와가지고 이제 요건가? 그죠? 근데 습습습습습습습습습 하는 소리, 어떤 그 뱀의 어떤 소리하고 똑같은 어떤 그 주술, 이런 걸 의미하나 봐요. 그래서 이게 뭔가 소리에 파동과 파장이 있기 때문에 무식에 어떤 작용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거. 우리도 뭐 방언하면 이게 뭔가 이렇게 방언을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또 영적인 거니까, 그죠? 또 하나님이 또 역사하실 수 있는 거고. 근데 이거는 하나님 없이, 복음 없이, 그죠? 하는 거예요. 그게 사술입니다. 카샤프 하면은 혼적 요소인데 요술 이렇게 적어놨죠. 카샤프. 그래서 무식을 사용하여 무언가 혼을 일으킨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치면 주로 뭐 이런 거죠. 막 복부를 막 때리고 도리도리. 요게 이제 단월대에서 시키는 거거든요. 도리도리 계속 하면 이게 무식의 세계로 간대요. 이거 한 3시간 하면 가겠죠. 그 뭐 누구나 해도 갈 겁니다, 이거는. 그러면서 단전을 계속해서 막 때리면 이게 순간 무의식으로 들어간대요. 그게 이제 그 단월드의 호흡법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막 이상한 걸 보고 막 이렇게 한대. 그런 겁니다, 그런 거. 오늘날도 사실 이렇게 해서 무의식에 들어가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 주파수 대역대를 녹음을 해가지고 거기에 막 파동을 막 맞아가지고 무의식을 막 깨우는 그 뉴에이지 이런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게 여기 지금 요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말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대통령이야. 대통령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님 요거 한번 해보십시오. 같이 하고 이게 그러면서 무식에서 봤던 걸 대통령한테 얘기를 해주고 대통령이 그걸 정책화하고 이겁니다. 여섯 번째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전 예배에서 은혜를 받아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신접한 자, 그죠? 요런 사람들 옆에 두고 그 사람들이 보는 그 무식의 세계의 여러 가지 것들을 정책화시키는. 우리나라의 정치판에 무당이 계속 개입하죠. 이거는 뭐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그 막 국가 무당이 있어가지고 대통령이 되면 찾아간대 이분들이. 그러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쫙 막 신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뭐 선지자처럼 하지 않겠어요?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교회가 산당을 허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오드 아싸 이렇게 장려했다. 매우 행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신접한 자 오브라는 단 구멍이에요, 구멍. 그래서 뭔가 이렇게 구멍에서 막 나온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영을 불러드리고 그다음 여기 박수 같은 경우에는 이태온이 이렇게 적혀 있는데 야다라는 단어. 그래서 아는 자 이런 표현이에요. 아는 자. 알고 느끼는 사람. 이 사람들을 계속해서 국가 정책에 이렇게 관여하도록 장려했다.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다른 형상으로 만들지 마라. 그죠? 이게 뭐 첫 계명이 다른 신 섬기지 마라 해놓고 두 번째 가장 경계했던 게 나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근데 이 므낫세가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형상을 딱 만들어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딱 세워버렸어요. 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짓이거든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형상 만들지 말라고 합니까? 왜 그랬을까요? 천지 창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은 오직 누구? 사람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형상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상, 뭐 형상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거 다 있는데 뭐 하나님이 그죠? 여러분들 얼굴만 봐도 하나님 느낄 수 있다고요. 그러니 형상을 만들 필요 없습니다. 없어요. 절대로 다른 것으로 대체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대체 불가. 아멘. 네. 형상 만들지 마라. 마지막 일곱 번째 단계가 여기 9절에 나타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게임을 받고 악을 행하였다. 모든 나라들보다 심하게 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단 일곱 번째 단계가 전 국토의 우상 숭배화예요. 전 국민의 우상 숭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그 가장 첫 시작이 바로 산당입니다. 우리 교회가 구속사에 집중하지 않으면 기복적 신앙으로 흘러가면 이 단계가 쭉 이어집니다. 대한민국에 하나님 부흥을 주셨어요. 그리고 풍요로움도 주셨습니다. 그죠? 영광도 주셨어요. 근데 1991년, 92년 요때에 이제 그 영적 지식주의, 영지주의적 신앙이 확 들어와 가지고 다미선교회나 그래서 우리가 천당 가는 것에 집중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등한히 여기고
천당 가는 것에 집중을 하고 기복적 신앙. 두 가지거든요. 영지주의의 두 가지 양상인데 천당 가는 것에 집중하는, 그 다음에 기도원 가서 기복주의,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집중하는 세대. 이 두 가지가 풀어졌더니 이게 산당입니다. 산당이 풀어졌더니 쭉 다 풀어집니다. 그죠? 구속사의 일들하고는 크게 상관없는 나라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980년대 후반부터 선교사 파송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그다음 1994년도 이 북한과의 그 통일의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평화를 위해서 타협합니다. 평화. 그래서 그 김일성이 죽었을 때가 사실 가장 큰 기회. 황장엽 씨가 넘어오고 김일성이 죽고 이런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는데 그때 정주영 회장이 소 보내고, 그러니까 전쟁이 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유화 정책을 썼어요. 그죠? 우리나라 주식시장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어떻게 1997년도에 IMF가 왔죠. 우리가 그렇게 막으려고 했던 주식시장이 완전히 붕괴됩니다. 하나님 뜻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는 이 여기에 집중하지 않은 산당이 시작이라고요. 시작. 바알과 아세라, 하늘 군대를 섬기기 시작하고 쭉쭉쭉쭉쭉 가는 겁니다. 여기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하셨는데 듣지를 않았다. 11절에 봤더니 사로잡혀 갔다.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12절에 보니까 그가 환난당하여 짜라르라는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그가 좁은 길을 가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기 시작했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낮아졌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기도하였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팔날입니다. 중재하다, 중보하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좀 구원해 주세요. 이 기도를 넘어 중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대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계속해서 중보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고통이, 때로는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들고 이 기도는 중보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왔다고 해서 우리가 슬퍼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의 영을 주시고 그 기도의 영에 의해서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민족이 잘 되도록, 온 열방의 주의 나라가 잘 되도록 중보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중보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의 간구를 들으사 그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왕위에 다시 앉게 하셨다. 그리고 결론이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가 엘로힘임을 알게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다른 게 엘로힘이라고 생각했다고요. 엘로힘 하면은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창조의 하나님.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잘 안 믿기잖아요. 다른 신들이 나에게 능력을 주고 더 힘이 강한 것처럼 느껴지니까 섬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일을 계기로 므낫세가 하나님 여호와가 엘로힘임을 알게 되었더라 말합니다. 때로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유익. 그렇죠? 우리 이민족에게도 이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를 하지만은 한 방 맞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너무 좀 도전적인 기도입니까? 이 민족은 한 방 맞아야 된다. 이런 마음이 확 들 때가 있어요. 이렇게 본격적으로 기도하면 진짜 주님이 들으실 것 같아서 제가 참고 있는데, 야,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그죠? 그러면 그때에 당하는 그 고난은 때로는 그 민족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막 지금 미국 대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누가 되고 누가 안 되고를 떠나서 누가 안 되면
만약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윤석열이 해가지고 이재명이 올라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큰일 났다, 이제 우린 위기다, 우린 어렵다, 이제 큰일 났다, 죽었다 이렇게 하지만 그게 오히려 유익이 될 수 있죠. 오늘 말씀에 보면 그래요. 그러니 모든 것들을 다 므낫세를 그렇게 회복시키셨던 하나님, 우린 다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한 방 맞아야 된다고 해요. 맞아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그 후에 다윗성 밖 기혼 서쪽 골짜기 안에서 외성을 쌓기 시작하는데 어문 어기까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어문이 있고 이 양문이 있으면 여기 이제 망대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쭉 이어지거든요. 그죠? 어문 어기에서부터 여기 오벨, 여기 기온 서쪽까지, 여기 기온입니다. 이쪽 지역을 방비했다는 얘기예요. 방비했다.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 다 성 밖으로 던져버렸다.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드렸다 말합니다. 유다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 여호와만 섬겨라 말합니다. 근데 17절에 보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이게 야, 안 없어지죠. 안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싸움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여호와만 섬겨가지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데 집중하면 참 좋겠는데 내 인생의 복도 받고 싶은 거예요. 이게 저만 그렇습니까? 이게 산당이 안 없어지더라니까 이게. 근데 여기에서부터 빌미가 시작이 된다. 그래서 이 극단적으로 주를 섬기는 세대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그죠? 정말 뭐 윌리엄 윌버포스, 그 다음에 아브라함 링컨과 같이 극단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이 사람은 자기의 어떤 그 부귀영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그들이 막 어렵게 살았겠어요? 그게 아니죠.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오늘 먼저는 우리 마음의 산당을 좀 재버리고, 그죠? 예, 주님, 저 주님 일에 집중할게요. 주님이 나의 보증이 되어 주시고 주님이 나의 공급이 되어 주세요. 이걸 오늘 한번 기도해 보자고요. 그죠? 내 마음의 산당을 제하여 버리고. 므낫세는 끝까지 이 산당을 포기 못했습니다. 그죠? 그랬더니 여기 21절에 나타나는 아몬 아들이 나타나는데 아버지의 악을 행했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22절 보면 모든 우상에게 다시 제사하며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산당 제사 때문에 그래요. 산당 제사. 근데 23절에 보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한 같이 겸손하지 아니하고, 근데 여기 키가 붙었습니다. 왜냐하면 더욱 범죄하였기 때문이었더라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 범죄가 야쉬마 이렇게 되거든요. 야쉬마 하면은 속건제입니다. 속건제. 그 야쉬마 하면 속건제가 필요한 죄라는 뜻이에요. 얘가 왜 스스로 겸비치 못했냐 할 때에 속건제가 필요한 죄를 지었는데 속건제를 안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럼 속건제는 뭡니까? 5분의 1 제사죠. 내가 이 사람한테 잘못을 했으면 그 보상하고 5분의 1을 더해서 주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피해 보상 제도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옆에 사람 괴롭혔다는 얘기입니다. 옆에 사람 괴롭혀서 회개가 안 되더라. 피해 보상 안 해주더라. 그러니까 마음이 교만해요. 내가 왕인데 뭐, 야, 내가 왕인데 뭐 기분 나빠? 이거예요. 회개가 안 돼. 겸손이 안 된. 그러니까 24절에 그 끝이 나오죠.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왜 죽였을까요? 피해 보상이 안 돼서 그래요. 피해 보상이.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산당입니다. 산당.
이 산당을 제하지 않으면 인생에 계속해서 이 비극은 끊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주님 앞에 좀 올려 드리십시다. 그죠? 이 뭐 자녀들이 잘 되고 안 되고 다 주님께 달려 있어요. 올려 드리는 거, 올려 드리는 거. 우리의 사업도 주님께 올려 드리고, 그죠? 우리가 하는 모든 우리의 가정, 우리의 뭐 재정,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 드리고,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을 위하여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그 일에 집중하는 것.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산당과의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길 축복하고요. 고난이 때로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막 고난아 떠나가라 하지 말고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하고요. 우상 숭배의 진행 과정들을 보면서 이 땅에 정말 이 풍요와 부요 때문에 일어나는 이 모든 죄가 끊어지기를 우리가 중보하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어요. 제가 미국에 갔다 왔는데 미국이 너무 풍요로웠어요. 정말로. 식당에서 밥을 시키면 못 먹을 정도로 줍니다. 비싸긴 비싸. 근데 먹고 더 먹어. 풍요로워요. 그 풍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하루하루 즐길 것들도 많고 행복한데 뭐. 물론 그곳에서도 이제 남은 자와 같이 깨어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 풍부함 속에서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겠구나. 산당 제사 드리고 가면 하루하루 살아가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에스겔서 16장에 보면 소돔의 죄악이 이러하니 해놓고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걸 보는데 우리가 소돔의 죄가 음란과 동성애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 근원을 쭉 쫓아가 보면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 그게 소돔의 영적 근원이었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이 와도 도와주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소돔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더 높은 차원의 쾌락, 더 행복하고 더 자극적이고 더 나를 기쁘게 해줄 것을 찾다가 동성이 나오는 겁니다. 이 땅의 동성애자들 10년 전만 해도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왜 이들이 세상 밖으로 나옵니까? 이 땅에 마약이라는 얘기 10년 전에 여러분 우리가 상상이나 했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것이 양지로 나오고 있어요. 마약의 개념 뭡니까? 더 높은 차원의 자극, 그거 찾는 세대가 더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마약 검사하면 부산이 제일 많대요, 여러분. 1위. 저기 하수 처리장에서 이 마약 성분 검사를 하면 1위 부산, 2위 서울, 3위 인천. 뭡니까? 우리는 여기 교회 안에 있으니 알지 못하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풍요와 태평에 빠져 더 높은 차원의 쾌락을 쫓아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산당을 허용해서 그래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도 잘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도 성공하고 싶어요. 당신도 간증의 주인공이 되세요.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들이 계속 용납되니까 교회가 세상화되어지고 세상은 더 높은 차원의 악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문하세 본문을 읽으면서 얼마나 슬펐는지 모릅니다. 그렇구나. 이 세상의 죄가 곧 나의 죄구나. 나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죄가 저국 가운데 지금 흘러갔구나.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내 마음에 이 산당을 제해버립니다. 하나님,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제가 되겠사오니 주님 오셔서 다시 한번 이 땅에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미국 땅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국 땅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스라엘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산당을 제거하는 언약 백성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부흥을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을 돌아봐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언약 백성들을 돌아봐 주옵소서. 교회들을 깨워 주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우리 말씀 붙들고 한번 주여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산당을 제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마음에 잘 살고 싶고 내 마음에 더 가지고 싶고 내 마음에 더 쾌락을 쫓아 사는 그 모든 마음 지한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갈망 주의 오심을 향한 갈망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십시오. 여호와 주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구입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를 부욕해 하시고 풍요케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 그것이 사모가 되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우리의 영을 삼키지 않게 하시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밝게 하는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의 경제보다 중요한 것이 주님의 뜻이며 이 땅의 부국 강병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셨으니 주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사는 동안 이 땅을 천국으로 변화시키는 에덴으로 변화시키는 이 사명 끝까지 감당케 하옵소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렇게 에덴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밟는 땅마다 그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지어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지어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지어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여태까지 천국으로 만들어 주심을 주님 감사하고, 우리가 이 풍요와 평강에 빠져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 기회를 주시고, 주님 이 선교의 사명 감당하도록, 구속사의 사명 감당하도록 주님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미국 땅을 축복합니다. 저 땅의 언약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세워진 나라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다가 주의 오심 맞이하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축복합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풍요와 평강을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그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찌른 자를 바라보며 구속사의 수종드는 언약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 평강을 축복합니다. 그 땅을 향한 주님의 계시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렇게 이 한 주도 우리의 마음의 모든 산당을 제거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갈망하고 집중할 때에 오셔서 각 사람을 기름 부어 주시고 합당하신 복, 합당하신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모든 영광 주님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